등등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 저마다 다른 생각 또 다른 기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해야 할 때 뭘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100% 만족해서 그것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고 마지 못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제서야 목소리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저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말들이 불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제안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다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성향이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말만 떨어지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보고 또 재보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고통당하며 고생하며 했던 이것을 이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 빨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져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이 집은 어떡하고 밭은 어떡하고 등등 많은 것들을 따져보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정해 있는지 따져봅니다. 우리도 이사할 때 어느 집에 몇 평에 집이 어떻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자고 했는데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를 벗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둘 것인가, 또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우리가 저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이 미래를 맡기고 함께 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안한 마음을 아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안심하고 가도 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마음의 용기를 얻고 한번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맏아들, 여러분 집안의 맏아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우리 정말 다 죽고 망하겠다 싶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떠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돈까지 챙겨주면서 정말 이사비 다 챙겨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은금, 그 다음에 의복도 다 재산입니다. 그런 거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갈 때 잔뜩 재산까지 챙겨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처음 출애굽의 상황, 분위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들떴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해서 우리를 내보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힙니다.
바다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길만 막히면 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진퇴양난이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런 상황에 좋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행여나 염려했던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봐, 내가 이칸다 했잖아. 이렇게 경상도 말로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딱 들으면 참 기분 나쁠 정도로 말을 잘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불평하는지. 시작. 네, 말을 참 못되게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를 그냥 여기 애굽에서 그냥 지낼게, 여기 뭐 그렇게 지내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음에도 모세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모든 화살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한두 번이면 족할 텐데 한두 번 지나보면서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는 데서 물도 내게 하시고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 불평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불평의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불평과 원망의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 그들이 온전한 축복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의 말, 여러분, 내가 불평이 내 속에 있다고 쉽게 터트려내지 마시고 쉽게 말로 내뱉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우리가 불평으로 내뱉는 그 말들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세대는 결국 그 불평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다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평의 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런 말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과 또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들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의 신분인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악과 버타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한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삽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네. 제가 긍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자녀를 참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니까 자녀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고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예. 기도로 승리하는 삶 정말 멋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로 승리하는 삶 하고 싶죠. 근데 기도를 뚫어내야 되는데, 예, 기도를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드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네, 잠 좀 깨워보려고 제가. 이 기도를 뚫어내려니까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저녁에도 와서 정말 기도를 깊이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게 뚫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열리고,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가 보고자 하지만 그러다가 막상 인생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잘 안 풀리고 자녀도 계속 말썽이고 이러다 보면 마음에 낙심할 수 있고, 그냥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던 그 마음속에 이런 불평 불만들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올 때 그때 막 쏟아내시거나 절제하지 못할 때 그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가는 리더들의 말을 신뢰하고 같이 믿음으로 잘 견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고 있다는 것,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때로는 입술을 닫고 잠잠히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못마땅할 때 입술을 가만히 닫고 하나님 앞에 계셔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최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했을 때 전문가들이 만약에 본다면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싸움 끝이 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입대지 마라. 입대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리고성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말하지 말라. 혹시라도 말하다가 우리 집 뭐 하고 있지? 그 말 한마디 나오는 순간 사람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킬 때 우리가 입을 닫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가 군대가 앞에 나갈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올라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 찬양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은 가사가 쓰여 있는 기도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같이 거기에 얹어서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들이 그 가사대로 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마음 관리하시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